반갑습니다. W 공동체 여러분. 지난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? 이제 오늘 첫 순모임을 하는 주일인데요. 컨퍼런스 이후에 첫 순모임인데,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순모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더 소망합니다. 4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인데요.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잘 담겨져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. 이제 다윗이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,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하나 국가를 다스리는 그 토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왕조가 바뀌었고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왕으로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해석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윗이 사울의 남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찾게 되었습니다. 이름은 무비보셋이었고요. 그리고 특별히 무비보셋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두 다리를 절뚝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.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가문의 손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드디어 그 전때의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한 행보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추측과는 다르게 다윗이 사실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나단과 그가 했었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. 이제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1절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은총은 왜 요나단에게 필요했는가? 요나단 가문에 다윗의 은총이 왜 필요하다고 다윗이 생각했는가 하면 요나단의 생전에 다윗이 그와 했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게 되죠.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나 행보에 대한 고려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였죠. 은총, 헤세드였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바로 그가 언급했던 그 은총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.
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도 그 은혜가 요나단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서도 지킬 줄 알았고, 그리고 요나단의 가문을 향하여서, 사울의 가문을 향하여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,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.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약속을 지켜야 된다,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런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교육,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하심으로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구나,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까,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왜 기억할 수 있었을까,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무비보셋의 관계 가운데에, 그 만남 가운데에 무비보셋은 자신을 종이라고 폄하합니다. 다윗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. 자신이 아무리 저주받은 삶이고 종이고, 또 심지어는 본문 가운데 자신을 개나 다름없는 존재라고까지 비하를 했지만 그는 다윗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속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.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, 그리고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, 다윗의 삶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삶이었기에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. 오늘 순모임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충만한가, 그리고 반대로 내 삶에 잊고 살았던 은혜는 없었는지,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내 삶의 자리들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, 그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, 그리고 잊혀진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이번 주일 순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윗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전받는데,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전하고 새기는 그런 귀한 이번 주일 순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말씀이 나눔의 중심이 되고 또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순모임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이번 주일도 귀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순모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